제목을 코로나로 바뀐 일상 산다는 게 뭐죠?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삶의 패턴이 바뀌고 또 많은 부분에 제한이 따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자유로운 것이 무엇이며 또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큰 수술을 하거나 큰 중병에 걸려본 적은 없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좀 몸이 아프거나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좀 장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염을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전혀 먹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하루나 길게는 한 이틀 정도 먹으면, 물론 약을 같이 먹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너무 속이 아파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잠깐 한 이틀, 2, 3일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여튼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무력해질 때 정말 인생이란 뭘까? 산다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또 굳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이랬을 때 어쩌면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고민하게 되는 게 참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요? 4부분입니다. 첫째로 모세오경, 율법을 기록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권, 선지서 17권이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비중에 따라 나눈 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 그럼 대선지서, 분량이 적다, 그럼 소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혹은 지혜서 라고 해서 5권이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시가서 혹은 지혜서 5권인데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전도서니까 시가서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가서도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시가서, 시와 노래니까 시편과 아가서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가서 안에 지혜서가 3권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에도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세문학, 또 하나는 성찰문학. 여러분, 처세라고 해서 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좀 더 하면 유익하고 그런 처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처세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세문학은요, 잠언서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찰문학은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치열하고 처절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게 바로 욥기라면, 오늘 전도서는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헛되고 무의미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있을까? 있다면 뭘까? 이런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 그냥 설명이나 설교 형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진리는 이런 거야, 인생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교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 나약한 몸짓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인간답게 그려내는 성경이 바로 지혜서, 이 성찰문학인데 그 중에서도 전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 고뇌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신약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고,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의미에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이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구약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신구약이 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도서. 전도를 할 때 필요한 책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전도서 하면요, 1장 2절에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이미 그냥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그럼 정말 인생은 헛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이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전도서를 누가 썼고 도대체 이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죠. 물론 뭐 반역을 잠깐 깨한 뭐 이런 왕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왕 말고 정식적인 왕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대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솔로몬이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꼭 다윗의 바로 그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표현 자체가.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었던 혹은 그 왕이라는 게 꼭 왕족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현자들을 일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혹은 여지는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으로 보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자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님 같은 분일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이 코엘렛이라는 건데요. 이 코엘렛은 소집하는 사람 혹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그 모여진 회중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건 전도자라는 건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소집하는 사람 혹은 설교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의 서바 여왕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 특히 왕들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고, 심지어 서바 여왕 같은 경우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너무 탁월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소문을 듣고 와봤는데 와보니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런 찬사까지도 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는 이게 소문이 과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소문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여러분, 왜 인생이 헛된가? 먼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한 10가지 따라서 결론으로 인생은 헛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인생은 헛되네,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인생 보니까 좀 헛된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을, 물론 그 과정을 지금 다 얘기 안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빵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충분히 연구하고 살피고 다 겪어보고 난 뒤에 그가 내린 결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걸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뭐 국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처음에 결론을 딱 얘기하는 걸 두갈식이라 그러잖아요. 결론이 마지막에 있으면 미괄식, 양쪽에 다 있으면 양괄식.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수명 형제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이제 곧.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결론을 딱 그냥 때려버립니다. 두갈식으로 말이죠. 인생은 어때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가 품었던 의문이 도대체 뭘까? 왜 그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요, 해 아래서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라는 말이 뭘까요?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아니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만만하지 않은 삶을 한 주 경험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 좀 나눌게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지금 하늘 위에 있지 않아요. 지금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뭐 우주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막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본즉, 그가 겪어본즉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첫째로 왕이었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 여러분, 우리 뭐 중국의 역사는 특히 그랬고 우리나라 뭐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이 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죽은 왕자들도 많죠. 아니면 그 왕자들 중에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예, 처음에 첫 번째 이런 왕비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좀 상황에서 솔로몬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왕은 되었지만, 여러분 그냥 왕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 과정들, 또 그가 느꼈던 심리적이고 어떤 이렇게 감정적인 또 어려움들,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또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여러 후궁들을 거느리기도 했고, 그냥 여러 후궁들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 솔로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솔로몬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우,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삶을 뭐 다 대변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것까지 참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향유하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낱 시골 촌부의 뭐 이런 자기 어떤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면, 그냥 뭐 저 사람 원래 뭐 저 정도 어떤 경험, 저 정도 어떤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누구든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지금 현재로 치면 대통령이나 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어떤 행사하고 누리는 뭐 권력이나 혹은 뭐 힘 내지는 어떤 부,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헛되다가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의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수증기, 입김, 바람 이런 겁니다. 이런 입김, 그냥 수증기 이런 거예요. 헤벨이. 이게 의미상으로는요, 허무하다, 부조리하다, 무익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성경 전체에서 총 73번의 선구사전에 보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로 다 이 단어를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런 성경을 연구해 놓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도서에서는 총 38번 사용되었대요.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 전체에서 73회 사용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중요하지만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적인 뜻과 이 문맥을 문맥과 함께 결합해서 보면 이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입김 혹은 허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혹은 입김 혹은 허무, 참 허무하다, 쓸데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요, 인생 7, 80년 살았더니, 물론 지금 우리가 100세 인생이지만 남는 게 없더라, 아무 의미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솔로몬은 두 가지의 과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방법과 둘째는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1장은 지적인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경험적인 방법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용한 지적인 방법의 첫째는요, 우주와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주를 탐구합니다.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피조계, 피조세계, 이걸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그러다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세대는 가고 가는데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만 바뀔 뿐이구나.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좀 솔로몬이 관찰한 게 그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이키고. 해라는 것은 꼭 해만 말하는 건 아니고 또 우주 전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달도 마찬가지겠죠.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뭐 별들도 그렇고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그걸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태어났다가 살다가 또 죽고,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람은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이 천체는 늘 그냥 일정하게 해는 떴다가 지고, 달도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는 보이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촉감으로 느낄 수는 있죠. 바람이 불고 불고 불어 불던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물을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강물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어제 강물이 흘러서 다 바다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오늘 또 흐르고 있어요. 내일도 흐를 거예요.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계속 강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자연 세계를 매우 심도 깊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절만 나와 있지만 그냥 뭐 자기가 해나 달 한번 보고 땅 보고 그냥 산 보고 바다 보고 이 정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솔로몬이 자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아주 심도 있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를 관찰하고 살펴본 결과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구나. 여러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이 말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지쳤다는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 도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그대로, 해는 떴다가 지고, 강물은 계속 흐르고,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를 거고. 이 피곤하다는 것은요, 반복된 질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는 없더라, 이겁니다. 반복된 질서는 있어요. 땅은 그대로예요. 사람만 그냥 태어나서 또 죽고 이럴 뿐이에요. 이 천체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해도 달도 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옛 신들도 막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냥 자연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늙어가는구나. 막 인생 무상을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김영식 성도님이 생각나네요. 인생 무상. 이 전도서가 한마디로 헛되다라는 말이 인생 무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김영식 성도님 지금 예배 참여해 계신 거죠? 인생 무상, 한 번씩 말씀하셨던 인생 무상을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인생 무상하다. 인생 다 쓸데없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세월은 갈 뿐. 반복된 질서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한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10절을 보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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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아버지의 조상 때부터 땅은 물은 흘러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보았던 해와 달과 별들을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새로운 게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도자는요, 자기는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솔로몬이 지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인 방법 중에 첫째가 자연 만물, 자연 세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으나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에 대해. 여러분 12절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했대요. 지혜를 썼답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무엇을 살피느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 말은 이 세상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살폈대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철학도요, 아주 고대 철학 같은 경우는 참 인생 의미가 뭔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주 고대 철학자들은 보통 천체를 통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주의 어떤 가장 기본이 물이라고 얘기하고,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불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죠. 그 철학자들은 비록 그 피조 세계,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뭐 나무와 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주의 어떤 가장 그 기초적인 또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문명이라고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큰 신이라고 할까요? 가장 자기들을 숭배했던 대상은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태양을 숭배합니다. 사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이 태양이나 물, 비 이런 걸 거의 신앙에 가깝게 막 어떤 의지하는 걸 떠나서 숭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비치지 않거나 또 적절한 때에 물이 없으면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사 배웠던 기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뭘 숭배했을까요? 달을 숭배했습니다. 달신. 이 이집트 문명과는 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막 숭배하고 막 섬기고, 뭐 그렇지만 철학자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참된 의미, 우주의 어떤 참된 그 원인 뭐 이런 걸 찾는데 이런 그 자연 세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철학사의 급격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한 순간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게 점진적으로 되어 오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에 와서 그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기억나나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예.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꼭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지는 아이고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야 네 분수나 좀 알아라, 꼭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인생 의미가 뭔가, 우주의 기원이 뭐고, 우주의 의미가 뭘까, 막 이런 걸 해, 달, 별, 물, 불, 나무, 뭐 각종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철학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 히랍 철학이죠. 자신에 대한 생각.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6일째 창조, 뭐죠? 사람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뭘까요? 산, 바다, 해, 동물? 아니죠.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 사람. 이 전도서도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피조 세계를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연구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뭐를요? 인생의 의미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가 괴롭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살피는 일이 인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수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연구하고 살피는, 한마디로 머리 쓰고 고뇌하고 분투하고 막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이런 수고를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저절로 뭔가 그냥 마치 그 돌을 닦는 사람들 얘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 어느 순간 탁 뭐 득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연구하고 살피고 관찰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고민하고 막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15절에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14절 15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여러분 어쩌면 이건 조금의 과장은 있긴 하지만 뭐 솔로몬이 어떻게 뭐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한들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조금 이제 좀 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을 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게 정말 헛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바람을 이렇게 물건처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컵 덮개, 컵 이렇게 컵도 제가 잡을 수 있죠 손으로. 근데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헛되죠. 바람을 잡으려는 거 평생 잡아보세요. 대대손손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았는데 헛되다. 그리고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이제는 뭔가 내가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쓰고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쓰고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자신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역시도 한계에 부딪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1장 2절 그가 결론을 내렸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 말이 바람 혹은 허무, 바람을 잡으려는 게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무익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우리 김영책 성도님 종종 하신 말씀처럼 인생무상이 이러구나 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이 과정을 적어도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차피 인생의 의미를 알기는 걸렸구나. 내가 이 피조 세계를 살펴봐도 나 자신을 이 지혜를 써서 막 이렇게 아무리 연구해보고 생각해봐도 뭐 하나 제대로 건질 게 없구나. 구부러진 것도 곱게 알 수 없고 이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도 제대로 셀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정말 어떤 한계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다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뭐가 미친 거고 뭐가 미련한 건지 또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왕의 인생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게 그래도 좀 괜찮게 좀 나이스하게 사는 거고 어떤 게 좀 바보같이 좀 미련하게 사는 건지 정도는 그 정도는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도대체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알 수 없다. 왜? 솔로몬이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게 좀 지혜롭게 사는 거고 어떤 게 좀 바보같지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좀 미련하고 좀 미친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도 좀 지혜로운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나 라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한마디로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솔로몬이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하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수험생들은 주의하십시오. 이제 공부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혜가 많은 만큼 고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만큼 근심도 늘어납니다. 이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그가 그냥 책 몇 권 읽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그 인생을 살고 또 충분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요. 세상 만사 인생 무상입니까? 적어도 1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만 살펴볼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전체를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오늘 1장 본문을 읽었으니까 1장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1장의 결론은 인생은 헛되다. 맞습니다. 인생 무상이로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럼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참된 안식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누린다는 게 우리의 삶이 그냥 룰루랄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단식이 있고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사실은 발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많은 고뇌를 합니다. 고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고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들의 결론은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알 수 없어요. 진리 알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종교인들이나 하는 말일 뿐이에요. 뭐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제가 철학이나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자기들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고뇌하지만 알 수 없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살까요? 이렇게 삽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어차피 뭐 인생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진리가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가능하면 우리를 즐겁게 행복하게 좀 엔조이하면서 살자. 또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인생 무상이로구나. 알 수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개, 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스윙한다고 하죠. 어쩔 때는 허무했다가 또 어쩔 때는 이거 하면 즐겁구나. 또 허무했다가 또 즐거웠다가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실 때는 그냥 알딸딸하고 그냥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막 뒷골이 땡기고 허무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를 가진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도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전도서를 읽으면서 왜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는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런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진리가 뭐지? 인생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라는 걸 별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그냥 휴대폰만 우리 뭐 이렇게 막 찾아보지 말고 좀 자신을 성찰하는, 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 적어도 전도서 1장까지에서 내린 결론은 인생은 헛되다 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연 세계를 탐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온갖 지혜를 써서 연구하지만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으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이 구원과 생명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누리고 또 이 진리와 함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많이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각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과 매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의미 있게 또 당당하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송